우리 교회는 요즘에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엘리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은 율법과 선지서인데, 그 말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엘리야는 아주 능력이 있는 종이었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엘리야의 특징은 죽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승천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의 승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 장면은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엘리사에게 이제 제자의 직을 물려주면서 이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리고 공중으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쭉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죽지 않고 들림받고 또 승천한 그러한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으면 죽지 않고 승천할 수 있었을까, 그런 신비감을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세 가지로 나눌 텐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믿음은요,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 응답을 확신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했던 중요한 이유는 그의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였는데, 이 이세벨은 아주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왕도 바알을 숭배하고 또 왕후도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그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겼어요.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한다, 농사를 주관하는, 농사가 잘 지어지려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은 다름 아니라 바알이다라고 해서 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올바로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바알은 가짜고, 비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알은 비를 주관하지 않는다, 이것을 올바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느 날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내 말이 있기까지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 이러한 그런 확신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엘리야가 말한 대로 3년 동안 그 땅에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어지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엘리야는 이제 왕을 피해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뭄이 계속되고 되니까 이제 그 강물까지 다 말라버렸고 그릿시내 물이 마르니까 그때는 이제 시돈 지방에 있는 이제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당시 사르밧 과부 집에는 한 끼 해먹을 밀가루, 가루와 그리고 기름, 약간의 기름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 사르밧 과부와 그의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양식을 먹고 이제는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해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사르밧 과부가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엘리야에게 대접을 해요. 그것을 본 엘리야가 감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이 밀가루통에 있는 밀가루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통에 있는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그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기근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 먹을 것이 없지만 그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은 그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통에 있는 밀가루를 통해서 또 기름통에 있는 기름을 통해서 그 기근 가운데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참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밀가루통에 있는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 통에 있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갖다 써도 또 남아있고 갖다 써도 또 남아있고, 이렇게 선언을 할 때 그의 말대로 되는 것을 보면요, 정말 엘리야는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3년이 지나고 나서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3년쯤 됐으니까 자기가 말하기 전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말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나 아합 왕은 그걸 믿지 않아요.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게 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왕이 믿고 있는 그 바알이 진짜인지 한번 이걸 우리가 대결해 봅시다, 판가름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 그럼 그렇게 해보자 그러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제안을 했는가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들과 대결할 텐데 각자의 제단에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서 불을 내려주시는 신, 그 제단 제물 위에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결합시다. 그리고 승리한 사람이, 불을 내려서 진짜 신임이 증명된 승리한 사람이 패배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아합 왕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대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대표자로 거기 갑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대결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갈멜산에 모이는 거예요. 먼저 바알을 섬기는 450명,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 850명인데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은 450명이에요. 450명이 이제 제단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아무리 바알 숭배자들 450명 지도자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불이 내리기는커녕 아무 소식이 없어요. 나중에는 그들이 불이 안 내려오니까 칼로 자신들의 몸을 막 해하면서 피를 내면서, 그러면서도 막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전혀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알 팀의 그 경기는 불이 내리지 않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쌓아놓고 거기에 이제 제물을,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데 3차례에 걸쳐서 물을 붓습니다. 그 제물과 나무 위에다가 물을 흠뻑 붓는데 그거를 3번이나 하니까 그 주변에 그 제단을 주변으로 파놓은 그 도랑 안에 물이 찬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물을 채워놓고 거기에 불을 붙여도 젖었기 때문에 불이 타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을 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되죠.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얼마나 강력한 불이 내려왔는지요. 그 불이 내려와서 재물, 나무, 그리고 제단을 쌓아놓은 그 돌들, 심지어는 그 도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그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백성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그들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850명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850명의 제사장들을 끌고 기손강에 가서 그들을 다 쳐 죽입니다. 혼자서 850명을 죽이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을 죽이니까 신나기도 했겠지만 얼마나 그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이번에는 불을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진짜 비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비 때문에 지금 3년 동안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3년 6개월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안 내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비를 내리게 할 텐데 그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조금 전에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방금 전에는 불을 내려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거기에 불이 확 내려왔는데 이번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금방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7차례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 번 할 때마다 그의 어떤 그 몸종에게 가서 좀 뭔가 비가 오는 기미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지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늘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이제 비가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몸종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비가 올 기미가 보이느냐? 아닙니다, 선생님. 전혀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번에 걸쳐서 그걸 반복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 있는 종인데 단번에 기도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기도해서 단번에 불이 내리기도 하지만 비가 내릴 때에는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단번에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을 믿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7번째 기도를 하고 몸종에게 어떻게 비가 내릴 기미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 몸종이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저기 하늘 끝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 맑고 맑은 3년 6개월 동안은 그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얼마나 맑고 깨끗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해서 그게 뭐 비가 오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다라고 하니까 아하, 이제 비가 온다. 그걸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곧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 빨리 마차를 타시고 빨리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큰 비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요, 비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증명해 보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한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바알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빌고 하면은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바알 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바알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겠습니까? 그건 아무리 빌어도 바알은 비를 내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 바알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어요. 모든 기근을 다 해갈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엘리야의 믿음이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엘리야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과연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딸 아이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희 딸 예원이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커요. 그래서 딸이 자기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딸아이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이제 졸업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유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너를 유학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가 정말 유학을 가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너가 정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너가 유학을 가는 게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공부를 하더니 전액 장학금을 받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가게 됐어요. 저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참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근데 뭐 장학금을 전액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등록금을 장학금을 다 받는다고 할지라도 뭐 생활비라든지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는 하나님이 전액 장학금으로 보내주시니까 다른 것들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학교를 잘 다녔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저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나보다 믿음이 더 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게 할 수 있을까?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염려가 많이 되었는데 저희 딸아이는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줄 거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는 걸 보면서 참 확신이 있구나, 믿음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저희 딸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적의 주인공이래요. 기적의 주인공. 진짜 자기가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자기가 믿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믿음이 좋구나, 믿음대로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능력 있는 종이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바로 그러한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이러한 엄청난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엘리야에게 연약함도 있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능력이 많은 엘리야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엘리야의 흔들리는 믿음에 대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언제 믿음이 흔들립니까?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의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사람은요 큰 승리를 거두고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큰 승리와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 그때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큰 승리와 성공을 거두었을 때 교만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또한 그 큰 승리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탈진을 하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왜 넘어졌습니까? 왜 흔들립니까?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탈진하게 됩니다. 혼자서 850명을 상대를 해서 싸웠으니 얼마나 진을 다 뺐겠습니까? 850명을 다 기송강에서 쳐 죽였으니 얼마나 기진맥진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탈진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후가 자기가 사랑하는 850명의 제사장들이 지금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어요. 엘리야가 죽이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말릴 수 없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의 사랑하는 그 이방 제사장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세벨이 지금 화가 날 대로 났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렇게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세벨 왕후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은 것이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한 엘리야, 너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죽여버리는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믿는 신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엘리야에게 통첩을 하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그가 잠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가서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참 희한해요. 기도 내용이 좀 정말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지금 엘리야가 탈진했어요.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확 겁을 먹게 되었고 그리고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차피 내일 되면 이세벨에게 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세벨에게 죽느니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엘리야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언제 하늘에 기도를 해서 불을 내리게 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한 게 지금 얼마 방금 전에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제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엘리야가 변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탈진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탈진할 수 있고,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탈진하지 않도록,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가 19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개척되었고, 개척된 지 10년 만에 교회가 100명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4년 만에 지금의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코로나 때에도 우리 교회는 큰 영향 없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참 우리 교회의 힘이고 강점이라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하나 둘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떠나니까 너도 나도 떠나게 되었어요. 집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떠난 분도 계시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더 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서 뭔가 좀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떠나겠다고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이유로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젠가 돌아보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때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 말을 듣기가 힘들고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때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되고, 또 그것도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게 더 많이 힘들었어요. 철석같이 믿었던 교인이 교회를 떠나니까 제 마음도 제 믿음도 흔들렸어요. 저에게는 이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교만이었구나, 나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고 버텨내기가 참 힘들었어요. 때로는 다 나 때문이다라는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회의감이 밀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한계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탈진하는구나, 목회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거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도들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힘들수록 더 기도에 힘써 주시고, 교회가 잘 살아나야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탈진이 찾아와서 그가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이렇게까지 이 나락에 떨어졌던 엘리야.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시느냐,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는지 쓰러져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탈진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먹을 것을 주었어요. 물을 주었어요. 그걸 먹고 다시 또 잠이 들어요. 얼마나 지쳤으면 또 잠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깼더니 천사가 또 먹을 것을 주어요. 마실 물을 주어요. 그래서 그걸 또 먹고 힘을 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탈진했을 때, 지쳐 있을 때 잘 먹고 잘 쉬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탈진했을 때는 잘 먹고 잘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또 재충전이 돼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계속 일을 하다가는 결국은 탈진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평소에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이 좀 부족하죠. 피곤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잠을 푹 잡니다. 토요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토요일 날 좀 푹 잡니다. 그러면은 조금 회복이 되어져요. 잠이 부족할 때 푹 자면은 건강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또 뭔가 좀 피곤하고 힘들 때 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면은 뭔가 좀 힘이 생기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쉬어주고 또 가끔씩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시간이 중요하구나. 그래야 이게 또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탈진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우고 지쳐 있을 때 푹 쉬고 푹 자면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탈진한 것은 쉬면서 자면서 먹으면 회복이 되는데, 영적으로 침체된 것은 먹는다고 쉰다고 잔다고 회복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침체된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면요, 호렙산으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천둥이 치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막 자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조용한 시간 속에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려와요. 호렙산에서. 그러면서 그 세미한 소리를 귀 기울여 잘 들었더니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예후에게 가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기름 부어 세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다 쳐 죽였단 말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말을 다시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는 그것을 알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나의 사명이 끝났구나.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젠 내가 할 사명이 끝났구나.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사명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사명이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것,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후계자로 세우는 것,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사명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다시금 사명을 들으면서 그가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들으면서 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믿음도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우리에게도 이런 호렙산 같은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기도원이 저에게는 호렙산 같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영적으로 좀 침체가 되어 있을 때, 뭔가 좀 회복이 필요할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도 듣고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은 뭔가 채워짐도 있고 그리고 회복이 되고 새로운 힘도 생기고, 그래서 좀 뭔가 힘들 때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뭔가 좀 얻고자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원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채워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제가 목회학 박사 과정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공부의 과정이 나에게 호렙산 같은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도 재미가 있고, 제가 그동안에 목회했던 것들을 돌아보게도 되고, 그러면서 뭔가 저에게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힘이 생기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이 부분이 나에게 또 호렙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이제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탈진해서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호렙산 같은 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호렙산이 필요한데 그 호렙산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호렙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지쳐서 살고 부지런히 살던 사람들이 주일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되고 또 사명을 발견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된다면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호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회복이 되고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고 흔들리는 믿음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는 종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비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두 손 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성령의 기름 부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종도 영적 침체에 빠지고 탈진하니까 그가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고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호렙산에서 말씀해 주실 때 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침체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탈진한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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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나님 지쳐 쓰러져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주여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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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호렙산 같은 장소가 되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탈진에 빠져있는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